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최고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유업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우리가 재산을 받으면 좋지요, 그죠? 저는 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업이란 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육신의 그 부모한테 재산 받는 것도 큰데 이거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어지잖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땅이나 뭐 소유나 집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창세기 3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다 걷어내야 돼. 다 걷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이 상처가 왜 그렇게 오래 가는지 이걸 죽을 때까지 갖고 갈 뻔했어요. 상처만 남았더라 이러고 살더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뭐가 발견되냐 하면 그 상처가 걷어져 나가니까 이제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요새 좀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랑한다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게 좋은 걸 찾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구체적으로 있더라. 나도 내가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은 것들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근데 요즘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더라. 나도 사랑받은 적이 있구나. 나도 관심과 사랑을 받은데 어찌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맨 놈의 상처만 차곡차곡 쌓여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누가 한마디만 하면 주눅 들고 그리스도는 온데 간데 없고 그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나.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 원색보복이 한이 돼서 선포를 하는데 근데 뭐냐 이제는 누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충격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다. 2년 됐거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은 이럽니다. 목사님 2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귀에 들어와요. 그전에는 이게 안 들어왔다는 거죠. 위에 거 걷어내느라고. 상처들 걷어내고 나면 이 말씀의 뜻이 이제 귀에 들려온다는 거죠. 이제 귀에 들어온다고.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시간표가 아니라 나를 지금 치유하는 시간표고 그 다음에는 내가 되어지는 현장을 앞으로 보고 싶다. 내가 하는 현장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라고 뛰었는데 사실은 열매가 없었다. 근데 이제는 진짜 내가 열매를 보고 싶고 그리고 진짜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면 됐다. 그 자리까지 오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누려야 돼요. 그죠? 우리는 복음 들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 원초적인 메시지 이거 갖고 달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리고 그걸 충격받으시니까 이거를 막 이제 선포는 하는데 하고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 중독이 끊어질까요? 다시 하던 거는 집에서 계속 하는 거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돼. 이 사람이 안 되니까 같이 그 사역에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안 되더라고. 계속 중독은 그 상태로 있더라고. 근데 뭡니까? 진짜 누리게 돼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보다 더 좋아야 돼. 당신은 지금 이 복음보다 그게 더 좋지 않냐. 복음 충격받고 메시지 전하지만 진짜 당신이 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못 끌어내고 있지 않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처음에는 은혜 받다가 갑자기 뭐 한 몇 달 지나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다시 이제 중독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과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야 돼요. 너무 크게. 저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월요일날 저기 갔다 왔잖아요. 욕지도를 갔다 왔잖아요. 통영. 그 꼭대기 가서 바다를 보니까 수평선이 보이잖아. 참 넓더만요. 끝이 안 보이더만요. 이게 마음이 속이 뻥 뚫리더라고. 우리가 보금보금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뽀끔뽀끔합니까? 안에서 다른 것들이 많죠. 인생 별거 아니고 내 공로 세워봐야 그 별거 아닌데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바글바글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더 큰 거,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동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천국 기업을 받은 자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뭡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계속 점검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저는요 인간 사랑을 몰랐어요. 인간 사랑을 몰랐어요. 왜? 어릴 때부터 책임과 의무만 있었기 때문에. 동생 돌봐야 되고 부모님 섬겨야 되고, 그치 사실 나를 돌볼 시간도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동생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했단 말이에요. 내 행복이 뭔지 몰랐죠. 보니까 제가 인간 사랑이 없었어요. 인간 사랑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사랑 들고 나왔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저를 많이 사랑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입었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랑해 줄 것 같은 착각,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왜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칭찬해 줬잖아요. 있는 그대로 수용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래요. 내가 좀 더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고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좀 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눌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열매는 주렁주렁 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나 잘 사세요. 열매 맺을 생각하지 말고 나무가 튼튼해야 열매를 맺지. 나무가 속이 텅텅 빈데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영적 가치,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지역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변화된 신분 의식인데요.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의 상황, 그죠? 자, 율법 아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해요? 애는 자꾸 자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저기 막 보냅니다.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애는 가만히 두고 당신만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행복하게 누려라. 그럼 저절로 없어진다.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 가족은 저절로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막 동기 목적을 가지고 막 메시지 크게 틀어놓고 막 아이들 들으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엄마나 누리세요. 전혀 교회 안 오죠. 애들은 알아 엄마의 동기 목적을. 그런데 보니까 엄마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메시지인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싶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최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게 237 나라 출발이라니까. 우리가 말만 237 237 하지 말고. 이 정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속자인데요. 정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뭡니까? 상속자가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지켜주는 후견인, 경제를 지켜주고 또 모든 이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호해주는, 그죠? 청지와 후견인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성장할 때까지. 근데 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가근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만에 빠져나온데도 그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그 살아오는 원칙들, 그죠?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돼. 아무것도 어른이 됐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마마걸이었다고. 우리는 마마걸과 마마보이가 만나서 살았어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남들은 쉽게 사는 걸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 복음이 없으면 벌써 이 땅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저는 요새 날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어제도 계속 그래서 은혜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없어. 우리 부부는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걸 가만히 있어도 갖다 주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가서 치해가 살아야 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보다 우리 남편 더 심하죠. 저보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는 말이 참 계속 은혜를 많이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그렇지. 오늘 살아 숨 쉬는 것도 은혜지. 그죠? 이게 내 자신이 자꾸 자각되고 발견되어지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게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저 가슴 깊은 속에서 오직이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오직 말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정죄하는 이 문화 속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고 이걸 통해 해방이 됐는데도 아직 그 속에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래서 복음의 위력을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보화 자꾸 캐내는 거예요. 자꾸 캐내. 우리가 창세기 3장 나중심이 뭡니까? 그 안에요. 나중심이 뭐죠? 그냥 말이 나중심이지 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안에 6장 11장 가기도 전에 슬픔, 외로움, 상처, 아픔, 그죠? 고통, 고뇌 이거에 다 잡혀서 사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그리스도고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에 속아서 그 축복을 뺏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살았다는 거죠. 해결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의 위력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럼 이 복음의 이력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뭐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걸 뺏겼는데 사주팔적 운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진짜 누림이 뭡니까? 24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오케이 내 문제 드러납니까? 감사. 누가 나 지적합니까? 감사. 내가 모르니까. 근데요 용기가 없으면 지적도 못한다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지적도 못해요. 내버려둬요. 방임.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을 해줘. 그럼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몰랐는데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얘기해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죠? 이거를 발견해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나의 내면의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죠. 이게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딱 우리가 첫째 오면 정죄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자.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자. 바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어? 일어나죠. 아무리 나를 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상대를 계속 축복기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유업을 입을 자로서 이제는 때가 참해 그랬는데 그 말은 뭐예요?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을 해버렸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구약은 메시아 사상이죠. 신약은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량해 버리는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나 정죄하면 뭐예요? 아, 주님이 대신 갚아준대. 왜? 네가 하나님이냐?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뭡니까?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뭘 주냐? 아들을 삼아 주셨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죠? 이미 다 줬다면, 그러면 이때부터 뭐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은 뭐예요? 기도 충만이에요. 그죠? 그럼 복음 충만이 있으면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뭡니까? 나에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양자가 아니라 친자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친자의 응답을. 친자의 응답을 주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자로 줬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가 내게, 축복의 소유가 내게 다 온다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 특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보고 종처럼 그렇게 하면 뭡니까? 그거는 내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딱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배심을 갖고 해야 돼. 배심.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요, 제가요, 순간순간 올 때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부모한테 사랑을 받던 사람이야.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야. 괜찮아. 제가 저에게 힘을 줘요. 내가 나에게 힘을 안 주면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으려고 구걸을 한단 말이에요. 동정을 요구하고 구걸을 해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까지 병까지 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받아내려고. 그게 방어 기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엄마는 평생을 아파왔잖아요. 엄마가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아파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엄마를 떠날까 봐 사람들이. 그게 두려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엄마, 요새 많이 사람 아프면 다 싫어해. 그러니까 아프면 다 싫어하니까 이제 아프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 자꾸 아프다 하면 나 안 온다. 그랬어요. 한 번 전화했더니 나 하나도 안 아프다. 뭐죠? 아파야 가족들이 관심을 사주고, 아파야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엄마 건강한 모습이 나는 좋고, 엄마가 활짝 웃을 때 좋고, 활동할 때 좋다. 지금은 아프다 소리 안 하세요. 그 뒤로 치매가 왔는데도 나 안 아프다. 근데 진짜 안 아파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진짜 건강해요. 아버지가 잘 챙겨 드려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영광성 특권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이제 우리 치유센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기도만 했죠. 이제 이달 말에 할 겁니다. 이제 건물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뭐요? 저도 사실은 꺼려했어요. 그 사람들 오면 이거 막 골치 아프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저쪽에 뭡니까? 김포에 하는 거 그거 이제 마무리되고, 또 지금 우리 이제 3선 됐죠? 요거 끝나고 해야 되겠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간표가 된 거죠. 그리고 그쪽에 계속 중독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자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 계산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요. 오늘도 목사님 우리 34주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하세요. 뭐 우리 교회가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해산의 수고인데, 율법적인 눈으로 바뀐 갈라디아 교인 충분히 해줬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잠깐 비운 사이에 이게 이제 또 율법이 딱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그 전에는 바울이 이 눈이 안질이 있어서 잘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막 따랐어요. 근데 이 율법이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요, 어떻게 했냐면 포기하질 않았어요. 씨를 뿌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바울이 이 뭡니까? 가슴을 가지고 이제는 또 헌신합니다. 어떤 헌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전도해놓고 치유해놔도 원위치 돌아가 있는 사람들 있죠. 원위치 돌아가 더 나빠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럴 때는 저도 참 막막합니다. 근데 어떻게 버릴 수는 없잖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가가 있어요. 많이. 여기 왔다가 중간에 갔거든요. 그대로 쭉 성장했으면 지금 얼마나 많이 치유됐겠습니까?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더 어려워. 이 중독은요, 평생 가는 거잖아. 그죠? 평생 가는 건데 이게 중간에 끊어졌다고 해서 있으면 다시, 이거는 중간 지점이었잖아요. 중독은 원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원위치로. 그럼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이 끌어올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땐 참 막막하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정상 궤도로 끌어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죠? 들어는 줍니다. 들어주면 막 이제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얘기가 이제 막 정리가 안 돼 있죠. 그거를 이렇게 잡아주면 또 확 털어져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그냥 들어주고 있다가 이제 또 한마디 던지고 또 한마디 던지고, 이게 한마디 탁 던지면 달팽이처럼 탁 오그라붙거든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죠. 중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독자는요, 자기는 지 마음대로 해도 남이 요만큼 자기한테 요만큼 말만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요, 그 자살 예방제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시청에서 하는 자살 예방센터 마지막 전문가 과정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는 6명이 왔어요. 이제 딱 이제 훈련 받고 마지막 단계에. 그런데 한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 밥을 먹으러 같이 가도 그렇고 얘기를 이래 해보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을 합니까? 했더니 이 이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살면서 이제 출근시키고 저녁에 여기 와서 사람들이 살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복음 없이 그거 하다가는 같이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제가 이제 그걸 봤죠. 같이 있으면 저도 어떨 때 많이 이상해질 때가 많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정상을 벗어나 버렸어. 정상을. 이게 우리 아들이 엄마 좋은 사람 좀 많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맨날 그런 사람 말만 듣다가 엄마가 이상해지게 생겼어요. 그런. 이상해집니다. 저도 하도 이상하게 살다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을 쓰고, 그죠?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 넘어진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상처받고 넘어져요.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사단은 저런 사람을 건드리는구나. 그죠? 그래서 영적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나부터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나 살리는데. 제가 요즘 제 이 영적 문제를 이거를 다루는데요, 제가 죽겠더라고. 야, 내 안에 이게 이렇게 많은 게 확 올라오는데, 오메 그 정리하는데 참 숨찼습니다. 거의 2달 동안 그랬잖아요. 2달 동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정리정돈이 딱 되니까 이제
상처는 사실은 조금이야. 한 10%, 20%, 80%에 어마어마한 게 있었는데 이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제 분리식으로 하는 거죠. 상처는 해서 버리고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 에너지들, 그 사랑들, 그것들을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딱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요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20대 건강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현장 뛰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만요 내 시준 내 나이를 갖고 자꾸 우리가 준육이 된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저기 지교회를 이제 건물을 세를 얻는데 그 여자 사장을 제가 찾아가 봤어요. 84세예요 그 당시. 이분이 서초동에서 빌딩을 짓고 있더라고. 돈주머니 차고. 불신자도 그러는데 우리 복음 있는 사람이 그죠? 요즘 그게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렇지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 그죠? 절대 그런 부분에 걸리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많대요. 근데 나이 많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대. 제가 놀랐습니다. 저런데도 저렇게 정신력이 있구나.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내 환경과 조건과 이것에 매이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그걸 묶어요 우리를.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회복이 돼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려 번성하고 충만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내가 막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생명 구원의 회복, 더 팀 운동 하죠 지금. 우리 치우고 식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계속 문은 열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현장에 뛰어나갈 시간표죠. 그래서 이렇게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미션, 내가 미션이 뭐냐? 미션이 뭐냐?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역이 목사님하고 맞으세요? 그래. 그래서 안 맞지 당연히.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로 하지. 하나님 은혜로 하죠. 근데 은혜로 하는데 감사한 거는 내가 그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거요. 싫지를 않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지역에는 한두 명 갖고도 힘든데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자식을 길러도 성장할 때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특하게 보겠어요. 그죠? 감사하죠. 늘 손뼉을 쳐주지 않을까요? 우리 손뼉 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죠? 박수 쳐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 빼놓고 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하면 좋죠. 근데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상한 감정. 이게 어디서 어떻게 상했는지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자각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아픔, 외로움, 슬픔 이 자체를 나는 억압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걸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이 불의한 일 이런 거를 해결한 거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해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자꾸 자신을 가소평가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이래요. 이 얘기를 하면 아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하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아예 없어.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해. 그죠?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못한다고 누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우리 다 못해요. 우리가 뭘 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바벨탑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저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 싹 바닥으로 몸까지 다 내놓을 게 없어. 그때 저는요 돈을 놨어요. 저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을 내가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몸이 아픈데 내가 아무리 돈을 들고 가도 나를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없었어요. 병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그때 제가 손을 놨어요. 놨습니다. 싹 다 건축원금 다 들여버렸어요. 병원비까지 싹 다. 남편은 불신자인데 그 남편이 전화 와요. 병원 잘 다니냐? 예, 잘 다니고 있어요. 돈이 있어? 돈 많아요. 얼마나인데? 아주 많아요. 그때부터 난 바가지랑 못 끌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일하시더라니까. 제 몸에 칼을 안 댔잖아요. 수술하려고 날짜 다 잡아놓고 하나님이 그냥 지휘해 주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는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귀한 게 뭐예요? 제가 자존심이 강했어요. 상처가 많았어. 자존심이 참 강했습니다. 최고의 보루가 자존심이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딴 게 기적이 아니고. 그죠? 누가 나쁜 소리 한다? 속에서 속 끓죠. 근데 지금은 안 끓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 말이 맞겠지. 찾아보죠. 마음속을 뒤적뒤적 뒤집니다. 그럼 있더라고. 맞네. 그거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내가 행복하게 살면 상처 안 받아요. 그리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축복기도 해주면 끝나요. 그죠? 걸리는 게 없다니까. 그렇게 유유히 가는 거예요. 유유히.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내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게 있나 하면 인정 중독이죠. 내 감정, 내 표현 다 눌러놓고 내 생각 눌러놓고 막 생명 걸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영웅심리가 있어가지고 정능자병,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 누가 또 인정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정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람이 막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거 맨날 난 퍼져서부터 오는 거다. 퍼줄 거 없으면 다 등 돌리고 욕하고 간다. 그거 착각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면 된다. 누가 달려온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누가 온다고 행복할 것도 없고 떠나간다 슬퍼할 것도 없다.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시간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 해야 내가 평화가 온다. 안 그러면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분주한 줄 아냐. 없는데 있는 척 해야 되고 가지지 않는데 가진 척 해야 되고 그러면서 허세 떨고 그러고 있지 않냐. 사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역 많이 한 것처럼 하고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한 거죠.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 다치면 이거 하려고 또 막 허둥대고 평생 허둥대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그러냐. 내가 아프다 슬프다 이 감정을 억압을 시켜버려가지고 내 자신이 나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슬프구나 외롭구나 피곤하구나. 그래서 어제 우리는 공강 끝나고 나서 저기를 갔어요. 마곡을 갔어요. 넓은 공간에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공간이 되게 넓고 좋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누르다가 중독으로 가고 누르다가 폭력으로 가고 그래 되는 거잖아. 폭력을 했는데 어떻게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살인도 나오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그게 누림이에요. 그죠? 내 목표 사원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이래요. 제 지금 감정이 이래요.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죠? 오늘 요와 라파 말씀하셨죠. 찢어진 걸 꼬매준다 그랬잖아. 내 마음의 찢은 걸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잖아. 그죠? 이게 다 고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 같이. 그죠? 엄마 폼 잡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집중하고 그걸 주님 앞에 딱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이걸 받아버리면 치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정말 비난과 이 늘 부정적인 시선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느껴버리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그랬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나 하나 보고 이렇게 계속 오냐고. 나도 오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가랴. 하나님이 가라고 메시지 그래서 왔어.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 심부름꾼이잖아. 배달부잖아. 그죠? 배달부가 무슨 그 편지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 내 안에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참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면해주고 이럴 때 있잖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직면도 안 시킵니다. 그죠? 직면시킬 때 얼른 빨리빨리 치유받아야 돼. 암덩어리 있는데 암을 수술해야지 냅두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24시 25시 누림돼야 참 행복이 온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작은 아들이 어떤 꼬맹이를 하고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힘들었나 봐요. 엄마 나도 키울 때 저렇게 힘들었지 그러더라고요. 힘든 게 아니고 뭐 힘들 수도 있지. 근데 내게 기쁨도 많이 줬어. 재롱이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유치원을 들어가고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단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마음이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났겠죠. 그죠?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부터 살리세요. 나 자신부터 사도행전 138 그죠? 그래서 뭡니까?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요. 내 결핍된 걸 내가 채워주세요. 안 그러면 누가 나 안아준다고 시험 들고 계속 그래요. 그 왜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됩니까? 내가 나 알아주면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되지.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물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제 모습이니까요. 그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자기가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어떻게 옆에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보여요. 요즘 제가 뭐가 이해가 되냐면 아버지가 많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엄마가 많이 이해가 되고 전에는 내가 아픈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겠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식을 기르고 싶었는데 이게 단절됐을 때 부모도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거쳐갔던 사람들이 상대의 마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상대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해요. 안 좋은 말 하는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부당하게 나한테 요구할 때는 내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쁜 마음은 아닌데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거절. 그죠? 그러면 인간관계 걸릴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의 가장 걷는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요새 치료를 받는데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죠. 그래서 당연히 아프지. 저는 절대 아파도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애를 안 낳은 사람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 왜 소리를 안 내요? 아이고, 애 낳은 것보다 나아요. 애 낳은 사람은 이거 많이 아프다 얘기 안 해요, 제가. 그죠?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해산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살리고 끌고 양육시켜 가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아니면 이 수고를 못 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건 얼마 못 갑니다. 가라 해서 간 거는요, 안 돼요. 좀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리고 뭐냐, 그 사람이 이래요. 당연히 그러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지. 오지 마라 해요, 안 가. 당연히 오지 마라 그러지. 오지 마라 해도 가야죠. 가서 내게 생명 붙여줬는데 내 자식인데 자식이 엄마 싫어한다고 내가 안 갑니까? 그잖아요. 아주 기도하고 끝판을 내고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교회가 이 일곱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렵죠.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영혼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 나가고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 지교회 있죠, 다락방 있죠, 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보죠. 메시지는 홍수잖아요. 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과연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유업을 받은 거를 없는 자들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이것을 알고 사단이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내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그죠? 제가 지교에 가서 사역을 해보면요, 최근에 새로 열린 데 가보면 전부 자기 동기, 자기 욕망, 내 자식이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자식은 저절로 되니까 본인부터 좀 잘 삽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것이 이 시대의 참교회. 자, 우리 영혼교회가 축복의 교회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내가 주를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교회가 됐어요. 반석 위의 교회를,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이래 되니까 이제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복음화에서 완전 원네스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럼 2, 3, 7, 5천 종족이 어디부터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부터.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신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니까. 뭐죠? 구하면 주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주, 인도, 역사, 이 충만한 이것을 누리고 완전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크고 놀라는 그 은혜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는 그 유업을 가지고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걸 잘 이어주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이 유업을 받은 자로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리고 또 승리하며 현장에서 그것을 이어주는 진정한 전도 제자로 그것을 할 때 해산의 수고로 따르는 것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완전 승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전도 제자가 되어서 정말 현장에 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